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주님께서 놀라운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날이 시작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볼 거예요. 이 13절에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두 번 아니라 20번을 해도 사실은 부족할 정도로 놀라운 내용이 여기 담겨 있죠. 일단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이라는 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계복음서를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요한이 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즉 예수님의 정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정기, 그 사람의 조상이 어쩌고 할아버지가 어쨌고 아버지가 어쨌고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실체, 생각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태어난 그런 환경, 자란 환경 그런 것들이 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방식이 엄청나게 충격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한 인물 이야기를 하는데 초에 자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 어떤 인물이길래 태초에 라는 구절로 그 인물에 대한 소개를 시작할까? 보통 그렇게 궁금해야 돼요. 그렇죠? 태초에 1장 1절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요. 아무런 것이 존재하지 않던 시작 이전의 세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창조는 그에 이루어진 거니까. 이 시작 이전의 세계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척 봐도 누구신 줄 알겠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시작 이전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이 두 분이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다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2절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가 곧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신 분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는 구분되어 있는 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신 분이고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분이세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3절에 가면은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분 곧 말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피조세계, 하늘과 땅, 별, 달, 태양, 우리가 보는 동물, 식물, 우리의 몸 등 것. 말씀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절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없이는 하나도 존재하게 된 것이 없다. 지어진 것이 없다. 단 하나라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구세요? 창조주. 그럼 그가 누구세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창조주. 자, 이해가 돼요? 지금 사람인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4절에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세요.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앞을 내다보세요. 조금 더 연장해서 더 앞을 10년 후 100년을 내다보세요. 그 사이 어느 순간에 뭐 어쩌면 150년 후에가 될 수도 있죠. 앞으로는 어쨌든 나라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는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즉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은 내 속에는 원래는 없는 거예요. 내 속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계 속에는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 속에 이런 영원한 생명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창조주이신 말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사람들이 치였대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원래 캄캄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내가 죽으면 그 캄캄함 속에서 어디로 나는 가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6살, 7살 즈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 길은 없어요. 그 당시 원주에서 살 때였는데 어두운 밤 잠들기 전이면 방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서울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이전이었던 건 확실해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 이전이죠. 그 어린아이도 자기 속에는 빛이 없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빛은 그분 안에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분 안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어요. 뭘 위해 비칠까요? 비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밝히기 위해서죠. 그렇죠.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이 생명의 빛이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어둠이 이기지 못했어요. 어둠은 뭐겠어요? 갑자기 어둠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속에서도 우리가 느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어둠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어둠이 뭔지는 아직 설명하지 않지만 어둠이 덮고 있는 이 세상에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비추셨고, 이 어둠은 이 빛을 막아내지 못해요. 이 빛을 차단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놀라운 말씀을 요한이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6절에서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 근데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춰주는 빛이 있었다. 근데 그 빛이 누구냐? 10절에 다시 보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가르침도 어떤 철학도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보는 세상, 이 모든 피조세계를 지은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 모든 인간을 지으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에. 그런데 무슨 일은요,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10절 뒷부분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슬프죠. 그리고 세상 중에서도 어디에 오셨냐? 그 자신의 것, 그 자신의 백성. 어디요?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곧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야훼, 그분인 걸 알 수가 있죠. 세상에 오신 분이, 그 백성에게 오신 분이. 근데 불행하게도 그 자신의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놀라운 이야기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사건이 있었고, 그분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세 단계죠. 태초부터 그가 계셨고, 만물을 지으셨고, 그가 세상에 오셨고, 그런데 그 안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백성인 유대 또한 그를 알아보지 못한 이런 슬픈 건이 있었다.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를 알아보았죠. 그리고 그를 영접했죠. 그래서 그가 우리 속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어둠이 물러갔고 빛인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물러갔고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그가 지으신 이 세상에 친히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는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도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의 은혜로 빛 가운데 행하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